이제 십계명 강의 마지막에 당도했습니다.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웃의 아파트도 탐내지 말고 외제차도 탐내지 말고 주식도 탐내지 말고 이웃이 대박 터진 거 너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탐내는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품는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에 강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지요? 뭘 하지 말라 하는 부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10가지 열쇠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행복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농부들이 하도 땅 욕심을 부리니까 한 번은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서 달리기를 한다. 해 뜨면 달리기를 시작해서 얼마를 달리든지 그 하루 동안에 달린 만큼을 다 그 사람에게 땅으로 주겠노라. 단 한 가지 조건은 해 떨어질 때까지 그 출발선에 되돌아와야 된다. 그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농부들이 그냥 이런 일이 있나 눈이 번쩍 뜨였겠죠. 드디어 시합날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농부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뜨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는데 그러면 돌아가야 출발선에 해 떨어지기 전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욕심이 생깁니다. 한 걸음만 더 달리면 그만큼 더 내 땅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깃발을 꽂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부터가 큰일입니다. 해 떨어지기 전까지 출발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달린 것이 말짱 꽝이 됩니다. 그래서 숨이 턱에 차도록 정말로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출발선을 저기 바라보면서 하나씩 둘씩 심장이 터져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잘 묻어주어라. 그러니까 그냥 욕심으로는 온 세상 천지의 땅을 다 차지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냥 죽고 나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묻힐 구덩이 한 평이면 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죽으라고 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심장이 터지도록 달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정말로 쓰러지면 한 평이면 족한데요. 아니 요즘은 조그만 단지 하나면 끝나겠지요? 타락한 인간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없이 더 많이를 외치면서 욕망의 세계를 질주합니다.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과 또 염려와 온갖 스트레스로 자기를 파괴해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망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탐욕의 종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사람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하나님은 그걸 좀 채워줄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수단으로 전락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군소리 좀 마시고 빨리 내 호주머니나 좀 채워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가득해서 탐욕의 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탐욕의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기 탐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닥치고 내 탐심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저갱, 그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끝이 없는 심년을 가리킵니다. 지옥을 왜 무저갱이라고 표현했을까? 욕망의 종이 되어서 끝없이 조금만 더 하면서 헐떡이면서 사는 사람은, 바닥을 모르고 끝없이 더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지요.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요. 한없는 염려, 온갖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지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어져 버렸지요. 그건 지옥의 고통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탐욕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욕망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행복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 보면 자기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가진 것을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불행을 꼭꼭 씹으면서 사는 사람 보면 꼭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합니다.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안달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비교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의 남종도 탐이 나고 내 이웃의 여종도 탐이 나고 내 이웃의 소도 나기도 계속 탐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 집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끝없이 비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어떤 자매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친구들처럼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내 친구들이라도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안달을 하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욕심을 비우십시오. 가난해서 지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비우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지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족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장 12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를 때도 감사, 배고플 때도 감사, 풍부에도 감사, 궁핍에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살인마 같은 자기를 건져주신 예수님, 건져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복음할 위대한 사명도 안겨주신 예수님, 그 사명의 길에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은 작은 염려들을 압도해버립니다. 만약에 말기암 선고받은 사람이 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완전히 나는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아파트가 넓으니 좁으니 차가 뭐 좋으니 나쁘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다 훨훨 다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큰 기쁨은 자잘한 염려들을 압도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염려들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큰 기쁨으로 세상의 자잘한 염려들을 이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딱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원하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거 있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그럽니다. 이 집사님이 귀가 솔깃해서, 야, 원하는 거 다 말하면 다 기도해 주는 모양이다. 이 기도원 대단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큰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들, 세상의 자잘한 염려들을 압도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욕망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좀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시지요. 탐욕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다 탐욕이냐? 우리 같은 서민이 좀 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 그런 소박한 바람도 탐욕이냐? 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그것도 탐욕인가? 그런 의문이 드시죠?
모든 욕망이 다 탐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무엇을 위한 욕망인가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라면 탐욕이 되기 쉽습니다. 비록 소박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탐욕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욕망, 이웃을 섬기기 위한 욕망, 섬김을 위한 욕망이라면 그건 아무리 해도 탐욕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건 탐욕이 아니지요. 오히려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탐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이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 이웃을 위한 삶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해 바다처럼 그냥 고인 물에서 갈릴리 바다처럼 철철 넘쳐 흘려 보내는 그런 삶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뜻한 바가 있어서 매일 10,000원씩을 저축을 했답니다. 1년이 지나서 결혼 1주년이 됐는데 365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들고 아내와 함께 청량리 바퍼센터에 가서 노숙자들 식사봉사를 했답니다. 1,500명 되는 노숙자들 2끼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매일 10,000원씩 저축하자 하니까 시큰둥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한번 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아내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섬김을 가정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 하음이를 낳고 이제 1년이 됐는데 돌잔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보니까 그냥 호텔에서 근사하게 잔치를 하는데 한 2시간 잔치하면서 너무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별로 저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역시 우리가 섬기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대개 아이 키우는 것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은 좀 어렵지만은 자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줄 돈 1년 동안 절약을 해서 2,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들고 아이 돌날에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2명, 또 귀 못 듣는 어린이 1명을 무료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하음이는 돌잡이로 무엇을 잡았어? 하고 물으면 우리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돌날에 이렇게 돌잡이로 잡을 때 어떤 아이는 돈을 집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연필을 집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음이는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내가 필리핀 빈민촌을 방문하고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들 눈에서 눈물을 씻겨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방법은 딱히 없고, 그래서 부부가 의논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집 마련을 위해서 은행 융자를 내면 매달 350만 원씩 갚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 융자를 한샘 치고 그 350만 원을 가지고 필리핀 빈민촌 어린이 100명을 후원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 일을 알고는 너무 무모하다, 너는 재테크도 생각 안 하냐? 그러면 시언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재테크 하지, 나도 재테크 해. 나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를 해. 나는 나눔이라는 재테크를 해. 자기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 나누는 것이 제일 행복하더라.
뭐 집을 재테크를 해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고, 나는 나누는 것이 제일 행복하니까 나는 나눔이라는 재테크를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게 큰 CF를 여러 편 찍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또 일부를 가지고 이번에는 홀트 아동복지회 통해서 한국의 어려운 그 어린이 100명을 후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최고의 재테크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션의 간증을 읽으면서 영국의 어느 농부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퍼넣고 하나님은 내 창고에 퍼넣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퍼넣으면 하나님은 그 큰 삽으로, 내 삽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삽으로 내 창고에 퍼넣어 주십니다. 기쁨도 퍼넣어 주시고 행복도 퍼넣어 주시고, 그리고 부부간의 화목도 퍼넣어 주시고, 어떨 때는 물질도 퍼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이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삶으로 초점이 바뀌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욕망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유정옥이라는 목사님 사모님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모님이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한 번은 면회를 갔더니 아들이 풀이 죽어 있습니다. 선임병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늘 식사하기 전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돈 후에 자기에게 신고하고 나서 밥 먹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천식 때문에 숨이 그냥 막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그러고 나서 식당에 가면 이미 끝나가지고 밥을 못 먹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엄마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엄마가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선임병이 자기가 쫄병일 때보다 네가 훨씬 더 편하게 보여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돌더라도 괴로운 마음으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겁게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 나면 그 선임병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여러 병사 중에 너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니?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아들이 밥도 먹지도 못하고 연병장을 돌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엄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시각에 맞추어서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뛰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세요. 내 아들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운동장을 자기도 뛰었습니다. 한 달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끝장내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거뜬하게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해 저의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어떤 시련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냥 저 선인병 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나,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밉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연병장 돌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뭐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그 선인병 쏘아 죽이든지 윤일병 사건이 또 한 번 더 터지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감사하시고 시련의 날들에도 감사하십시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정말 악을 변해서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욕망의 이 사슬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탐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